전라북도 완주군의 외딴 산길. 그 가파른 길 끝에 신월교회가 있습니다. 낡고 허름한 교회를 매일같이 손보고 고치며 소명을 감당하는 이가 있는데요. 무더위 속에서도 일손을 놓지 않는 박상만 목사입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중에 또 강풍까지 불어가지고 이 지붕이 한쪽이 저기 이게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날씨가 또 맑고 하니까 그냥 지금 또 비 오면 또 안으로 막 들이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붕 저 보수공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따로 업체를 부르시진 않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해야죠. 이거 조금 이거 하는데 이거 들어가는데 또 저 고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지난 폭우에 무너져 내린 지붕. 젊은 사람이 없는 마을에서 교회의 모든 일은 박 목사가 도맡아야 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 이런 일 안 하시잖아요. 타와를 써시고 보수하시고 촌에와도 고생하시고. 이제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병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그냥 목사님, 잘라가지고 사모님이 거의 다 하신 게 저희들은 좀 죄송스럽죠. 교회 내부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건물 곳곳에 습기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다 그것입니다. 이게 다 이게 지금 비 올 때마다 이게 스며드는 것이거든요. 이게 위에서 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금이 다 가고 이렇게 스며들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좋으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일이지. 저희 나이 드신 성도님들하고 감히 뭐 이 교회를 무슨 뭐 어떻게 리모델링 해보자 하는 말 자체도 꺼낼 수가 없는 입장이죠. 2년 전 철거 위기에 놓였던 교회를 선택한 박 목사. 그가 이곳에 자리 잡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18년의 긴 역사를 가진 신월교회. 구한말 조선시대에 미국에서 온 맥커친 선교사 부부는 복음의 불모지였던 전북 일대에 조선의 첫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목회자를 양성했습니다. 그가 말을 타고 산골까지 찾아와 세운 교회가 바로 신월교회였는데요. 그 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반대운동으로 추방당한 후 평생 한인 노동자와 한국 독립운동을 돕다 87세로 소천하신 맥커친 선교사. 그가 떠난 후에도 신월교회는 신실한 믿음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월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다 학살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지 벌써 이제 118년 된 그런 역사성이 있는 어떤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1950년도 추석 다음 날 순교가 좀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그 신도들 5분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유지 보존하는 것들이 우리 후손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신월교회는 순교자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는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산사태와 수해 피해로 낡은 예배당에는 갈라진 흔적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 들죠. 왜 저를 여기로 보내가지고 나한테 왜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저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분을 보내셔야 되는데 능력도 없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냥 저는 다른 거 없이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낡은 교회와 연로한 성도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과 수고를 이어가는 박상만 목사. 그에게는 이곳을 포기할 수 없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박상만 목사. 선교사를 준비하는 도중 신월교회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첩첩 산중에 있는 교회였지만 선교사가 세우고 순교자의 희생이 있었던 교회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못 박힌 십자가를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뒤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 십자가 뒤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숨어 계십니다. 네, 이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네, 아름다운 말로 오직 주의 부르심 따라 선택한 길. 인도해 하지만 주시옵소서. 가시밭길에 가까운 시골 목회자의 삶을 알기에 가족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루 앉아서 맨날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맨날 따르시는 큰 아들이잖아. 큰 장손 아들. 그러면 맨날 보니까 보고도 자고 맨날 여기 들을 때마다 울고 들고 산길을 보면 산도 징글검슬하게도 높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름도 빛도 없는 이곳에 온 박 목사는 신월교회 성도들과 마을 주민들 한 분 한 분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한 게 그렇게 하시지 이런 보통 사람 못 하지요. 대문같이 사랑하시면서 그럴 때 눈물 나와. 너무 그럴 때마다 내가 고관절 다쳐갖고 얼마나 고생을 말도 못하고 죽도 못하고 하나님 뒤가 그냥 사모님 반찬 구글이 왔어.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를 못 갚아요. 자식도 그렇게 못해요. 솔직히 아이고 내가 그냥 눈물이 나와도 못 울어. 너무나도 내가 고상실. 어르신이 많은 산골 마을. 아파도 병원 한번 오가기 쉽지 않은 성도들은 자식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섬겨주는 박 목사님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다른 데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얘기하셔요. 물리치료. 박 목사가 성도들의 바깥일을 돌보고 있을 때 사택에서 또 다른 섬김을 준비하는 이가 있습니다. 늘 동네 어르신들의 음식을 챙기는 김미경 사모입니다.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제 혼자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러셔서 음식을 반찬을 잘 못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제가 그냥 한 김에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나눠드리는 거를 해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살뜰하게 챙겨주는 건 사모의 몫입니다. 권사님! 권사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혼자 계세요? 우리 권사님. 아이고 허리 아직도 지금 복대 차고 계시네? 써가지고 일요일마다 고구마를. 사모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어르신 성도. 권사님. 근데 맛이 이제 있는지는 모르겠어. 놈이 맛있으면 맛있을 것 같아. 하나 드셔봤는데 맛있다고 해요. 우리 가난한 교회와 그냥 너무너무 그냥
감사하고 고맙죠. 뭐 한장 같은 거 해다주고 기도해주고 너무 감사하죠. 항상 저희들은 성글지를 모르는 게 너무 미안하죠. 저희들은 목사님이 담력을 못 온 게 너무 미안하고 거죠. 너무 미안해. 건강하셔야 돼. 나 아파가지고. 사모님도 건강하시라고 네. 저희들을 받들. 나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맨날 네. 그러잖아요. 네. 건강하고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네, 오래. 아이고 건강하게 사시고. 몸이 아프고 병들어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로 나오는 어르신들을 보며 큰 사명감을 느낀 목사와 사모.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이인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기도하다 보면 그분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거든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한 30-4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96세인가 그렇게 나이가 되시는데 교회에 올라오는데 30분을 두 개 작대기를 이렇게 짚고 30분을 쉬면서 몇 걸음 오다 쉬고 몇 걸음 오다 쉬고 이렇게 하면서 한 30분 걸려서 예배당에 올라오시는 분이었어요. 물론 우리 김미경 사모가 부축을 해줘서 올라왔죠. 그런데도 그분은 늘 교회 가야 된다라고, 저 혼자는 못 간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북북 기어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요양병원에서 아마 그분의 생각은 교회 가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그분이 저한테 다정하게 불러주시던 그 목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근데 지금은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 있어서 그 다정한 목소리를. 저는 그 목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게 아니고. 선교사의 눈물과 순교자의 피로 세워져 지금까지 지켜온 신월교회. 세월이 흘러 교회는 허물어지고 성도들은 연로하여 빈자리가 늘어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배당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박 목사 내외는 매일 밤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날이 밝아오자마자 신방길에 오른 박 목사. 밤잠을 설쳤다는 김현중 장로를 찾아가는 길인데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저 신방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70여 년 전 순교를 당한 고 김태환 집사의 아들 김현중 장로. 당시 아버지의 나이보다 곱절은 더 많아졌지만 어린 시절의 공포를 지워낼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그 뭐 학살식인 그 현장을 제가 다 봤는데 뭐 그냥 돌로 찌개주기도 하고 총으로 쏘아주기도 하고 칼로 써서 또 살해시킨 사람도 있고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 몇 달간 목회자가 없었거든요. 그때 교회가 참 교인들도 또 나오지도 않지 너무나도 참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참 마을이 크지 않고 또 이렇게 교인 지금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인들도 이렇게 나와서 매일 밤 아버지를 그리워해왔던 김현중 장로. 아버지의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겪었던 그 처참한 광경을 목도했던 그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잠을 제대로 잘 못 이루고 잠꼬대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건강 되찾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도 맑게 해주셔서 앞으로 남아있는 생명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선한 싸움 싸웠다. 살려가기 제대로 잘 살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매일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와 신방으로 위로하지만 병원으로 떠나는 이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성도들은 시간 날 때마다 박 목사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이시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척박한 곳에서 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안타까움이 많은데요.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에 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밭이 풍부히 있습니까? 뭐 여기 저 밭도 없어요. 논도 없고. 도대체 이분들이 여기서 뭐를 먹고 뭐에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죠. 뭐 대신 아파드리고 싶은데 그 대신할 수가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가슴만 아프다. 짝짝짝짝짝짝짝짝 박수 소리 들리죠?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싶었던 박 목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 곳에서 찬양 봉사단이 신월교회를 찾아왔는데요. 늘 집에서 적적하게 보내는 성도들에겐 기대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준비한 것들 이렇게 즐겁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열악한 환경이니까 쉽지는 않지요. 그저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하려고 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오늘도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복음이 알려지지 않았던 118년 전 조선에 선교사가 세운 신월교회. 핍박과 고난의 역사가 지나간 뒤 낡고 허름한 모습으로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복음의 증거로 지켜내며 때론 자식보다 더 자식처럼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과 마을 주민들을 값없이 섬기는 목사와 사모.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 선교사와 순교자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박상만 목사 내외는 묵묵히 주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함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7천 기도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